호주에 유명한 이 관광 명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사막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붉은 바위산입니다. 사진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봤을 건데요. 울룰루라고 하는 바위산인데 호주 북쪽에 위치해 있고 높이가 350m이고 둘레가 9.4km 정도 됩니다. 단일 암석으로는 세계 최대이고 시간별로 7가지 색깔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그 지역 원주민들은 울룰루 바위산을 신성시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울룰루 바위산의 암석을 몰래 이제 깨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저주를 받아서 사고를 당한다는 그런 어떤 보도도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들은 이제 울룰루를 보면서 신기하고 이제 감탄하는 게 전부지만 그 지역 원주민들은 이제 울룰루 산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고 또 거기서 영적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에베레스트 산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니언 같은 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의 왜소함을 느끼고 경건해집니다. 사람이 위대한 자연물들 앞에서 이제 왜소함을 느끼고 경건해진다면 그 자연물들을 만든 이 조물주 앞에서는 더더욱 작아지고 더더욱 이제 경건해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나셨을 때 모습이 어떠하고 또 이사야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을 이제 그 소명한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1장에서 다루지 않고 6장에서 다루는 게 특이합니다. 예레미야나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그 첫 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도 보면 이 첫 장에서 그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사야서는 그 6장에서 이제 이걸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때문에 그럽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도 이제 복음서에도 몇 번 이제 인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는 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보내는데 이사야에게는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도록 하라고 그런 사명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앞장, 그 1장에서 5장까지 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사명을 주는지 그 이유가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 그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그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이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앞에서 이제 다루고 나서 그 6장에서 이제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 백성이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도록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사명을 이야기해 사람들이 이해하지. 근데 1장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백성들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잃어버리면 이제 이 성경을 보는 그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이유를 먼저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제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때입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2 솔로몬이라고 할 정도로 유다를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하게 하고 또 국방에서도 강대국이 되게 하고 외교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강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유다가 번성하고 유명하고 또 잘 나가니까 우시야가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물을 성전에서 드리는 그걸 막 이제 우시야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우시아를 치죠. 그래서 이제 나병이 걸려서 이제 그 왕궁의 한 곳에서 이제 갇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유다가 이제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다시 또 이 유다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기를 기대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우시아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약해요. 무기력합니다. 유다 주위에서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크게 막 번성하면서 유다를 막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운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우시아가 죽자 크게 낙심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더 자주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환상을 보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살아서 유다가 이제 번성할 때 이사야는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어서 암담하고 절망적일 때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창세기 보면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막 장자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막 그때 막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면서 들판에서 이제 돌을 베고 자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자기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는 평안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위기를 당하고 망한다 싶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그 찬양의 그 가사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빈들에 또 이렇게 혼자 걸을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때라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렵고 또 절망적이라 싶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또 뭐 여러 사람 관계나 또 뭐 여러 어떤 상황이 앉아서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때 죽겠다, 망하겠다. 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우리 그것만 막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은혜를 받을 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야 밤하늘의 별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본 환상이 뭡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그러니까 높이 들린 이제 보좌에 이제 이 만군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을 이제 다 다스리는 거죠. 이사야는 그 참 그 능력 있고 그 참 이렇게 재능이 많은 우시아 왕이 죽자 낙심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보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곧 망하겠구나. 그 우시아 왕이 죽어서 이제 유다는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환상을 이제 보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시아 왕만 보였어요. 우시아 왕은 대단하고 잘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안전할 것이다. 근데 이제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 옷이 길면 길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종이나 하인들은 옷이 짧아요. 왜냐하면 빨리 이렇게 섬기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옷이 짧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긴가 하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위가 얼마나 높고 권세가 큰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2절에 이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 스랍은 이 천사의 한 부류인데 불타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랍은 불타는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스랍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로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가진 천사입니다. 스랍이 세 쌍의 날개를 가졌는데 한 쌍으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다른 한 쌍으로는 이렇게 날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랍이 이 한 쌍의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쌍으로 발을 가린다고 하는데 이 발은 몸의 이 부위 중에서 이렇게 제일 불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맨발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꼭 이제 양발을 신든지. 그래서 이 맨발을 보인다는 건 이제 이게 어떤 어르신들, 높은 사람에게 예의가 이제 아닌 거죠.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을 가려야 돼, 발을. 어떤 그 천사들에게도 이 하나님은 그런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느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해변가에 어떤 분이 이제 서 있으면서 물고기 잡았느냐 물어보니까 물고기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들어 올 수 없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요한이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 저분 주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을 쳐갑니다. 아니 수영을 하려면 입던 옷도 벗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주님이시다 하니까 옷을 입고 벗었던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헤엄쳐서 이제 갑니다. 또 바리새인 시몬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을 때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값싼 감람유도 붓지 않고 또 예의를 표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이 여인이 이제 주님께 대한 태도가 바른 태도죠. 주님께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의식이 될 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한 것처럼 가장 좋은 거.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기고 또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어떤 어떤 바른 어떤 태도를 보인다면 그거죠. 이제 옷 벗고 있는데 옷 입고 이런 어떤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 해야 합니다. 스랍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찬양을 합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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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이 최상급이에요. 은혜로다 하면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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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거룩이 최고로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해할 수 없어요. 구별된 것이고 유일하게 독특하고 접근할 수 없고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으로도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가늠이 안 되는 그런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 중에 최상급.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니까 어떤 면에서 모르면 이제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안다면 녹아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또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랍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으며 찬양하는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이 거룩 지극히 거룩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려요. 통치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이 하나님 이런 분이죠. 하나님 이렇게 크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불의와 죄악과 음란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들포도예요. 포도원 비유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들포도이고 포악과 탐욕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야 그렇다지만 하나님을 아는 유다 백성들 자체도 포악과 죄악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그런 죄악으로 충만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고 또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이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온 땅을 다스리면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자꾸 사고와 어떤 불행과 전쟁과 어떤 이런 고통이 가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부분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인정도 안 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하고 교만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썩었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완전한 재앙도 아니에요. 진짜 그 죄에 대해서 진짜 합당하게 심판을 하면 다 그냥 불타버리고 다 끝장이 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그걸 조절하시면서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이렇게 그래도 좀 좋은 거, 이 땅의 어떤 소망은 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 채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그래도 좀 그렇게 더 이렇게 악해지지 않고 또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가 온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까지 주관하시는데 이 악하고 교만한 자는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의롭고 믿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그래서 결국은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교만한 자는 심판으로, 또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으로, 은혜로. 그러면서 결국 이제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여기에서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서 본 이 만군의 여호와가 주라는 거, 주를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본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육안에 보이는 하나님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본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끝까지 안 믿는 자는 심판하고, 또 이렇게 믿는 자는 은혜와 축복과 구원으로 이렇게 베푸시고, 그러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충만케 됩니다. 근데 누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고 심판하고 함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불의와 죄악과 우상 숭배가 이 가득한 걸 보면서 절망해요. 이 우시아의 죽음으로 더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는 성전에 왔다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거룩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찬양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에 터가 요동을 하고 성전 안에 빛난 연기가 충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확신과 담대함을 갖습니다. 유다 백성들 너무 죄악 가운데 있고, 또 마지막 이렇게 소망이라고 생각한 우시아 왕까지 죽게 됐을 때 너무 낙심이 됐는데, 그래서 막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높은 보좌에 들린 만군의 여호와를 보고, 또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또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막 찬양하고, 막 그 찬양 소리에 성전 문지방이 막 요동하고, 또 빛난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면서 확신과 담대함을 이제 갖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가 전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보면 소망이 없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온 땅에 영광을 충만케 하시면서 이렇게 회복시키고 부흥을 주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다, 그런 어떤 소망과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봐서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이나 상황이나 좋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막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게 어려워요. 그건 너무 이제 단편적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막 그래도 이제 이 확신, 믿음, 담대함.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너무 어려워, 너무 절망적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떤 사고나 아픔이 생겼을 때 다른 걸로는 감당이 안 돼.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다 보고 그걸 이제 경험하고 누리면 그런 어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슬픔까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과 어떤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어떤 용기와 확신과 어떤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빈부격차와 불평등과 또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 그리고 한국교회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주위를 돌아보고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요. 너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다 들리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심판과 구원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 외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파트나 주식이나 직장이나 스펙이나 학벌이나 인맥이 소망이 됩니까? 우리 이런 게 소망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진짜 소망이 있는가? 진짜 뭐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 것인가? 사람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뭐 현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지극히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가 온 세상에 영광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 그분의 다스림,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진정으로 붙들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고 능력을 얻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무엇으로 이렇게 소망을 갖고 또 내일 한 주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돼요. 밤에 잠이 안 오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다스림, 그리고 그분의 승리, 그걸 이제 믿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막 폭풍이 치잖아요. 근데 막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되은 걸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이러면서 책망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죠. 본인이 또 이제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폭풍을 치는데도 배 밑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려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매일 한 주를 다스립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밤에 자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믿고 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가 참 이렇게 의지할 거 뭡니까? 영광과 거룩과 지극히 존귀하신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복음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잠도 자고 또 이렇게 힘들지만 또 밥도 먹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 환상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난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끝났고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이제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제 듣고 나서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 이제 여호와를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러면서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바닥에 거꾸로 져요. 3일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를 생각하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잠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습니다. 저에게서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강하게 느껴질 때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주님이 강하게 느껴질 때 그렇게 이제 어떤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어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처럼 극적으로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권세를 강하게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거짓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유선에 대해서 몇 달을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그 존 버니언이나 조지 필드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막 몇 개월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지옥의 유황 냄새까지 맡을 정도로 엄청난 막 몸이 막 병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막 이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막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엄청난 어떤 죄 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의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떤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어떤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완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제 자기가 망하고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5절 중간에 보면 이제 자기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입술은 이제 말을 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입은 그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죠.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 얘기는 이사야 자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패했다는 거죠. 이사야 자체가 부정하고 죄인이고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다른 누구보다도 선하죠. 의롭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제일 선한 사람을 고른다면 이사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를 뵈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뭐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죽었다, 망했다, 끝장났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모든 유다 백성,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절망들, 이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그럴 때 제대로 이제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제 경험한 거죠.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이렇게 좌절하고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게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이제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살아나요. 진짜 이게 은혜가 뭔 줄 알고 참 이렇게 어떤 생명, 또 하나님의 구원, 이걸 진짜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사야는 왜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지? 왜 바울은 왜
예수님 만나고 왜 그렇게 3일 3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근데 진짜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면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했다고 백하고 이게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이게 바른 어떤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랍 중에 그 하나가 이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을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네. 성전의 제단은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행한 공로나 의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는데 성전 제단의 숯불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또 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제단에 있는 숯불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을 대면서 죄사함과 또 의롭게 이제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흠없는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거죠. 그거 무슨 뭐 행위나 선행이나 뭐 성경 지식이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율법에 나타난 한 의, 그걸 통해서 이제 죄 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죄 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번 죽죠. 죽는데 다시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어떤 생명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의 그걸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철저한 죄인이고 부패하고 망할 자인데 안 죽는 거예요. 물론 죽었다 다시 이제 사는 거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고 경건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나 거듭나는 거는 이제 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나 바울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은 그냥 대화를 나눠야 되는 무슨 기적이나 뭐 어떤 뭐 극적인 어떤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그 청소년부의 한 청소년이 캠프를 이제 갔다 와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민을 아빠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과 권세를 강하게 느끼고 우리 자신의 죄악과 교만과 거짓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막 긴장을 해야 되고 막 고통스럽고 막 죄책감을 갖게 되고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경험하기 싫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게 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떤 죄악들, 내 교만들, 내 거짓됨을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그래서 진짜 죽는 경험, 내가 망하는 경험, 내가 진짜 무너지는 경험,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은혜를 누리고 진짜 주님과 어떤 그 인격적인 그런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이사야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인되고 무너지고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고 내 자신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나를 통해서 계속 어떤 축복들과 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 영광과 거룩함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렇게 주님 저를 만나달라고, 그리고 저의 죄악과 교만과 불신앙과 거짓과 우상들과 이런 것들이 좀 다 이렇게 좀 드러나고 좀 회개하고 내가 좀 부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것 없는 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주님과 어떤 그냥 거리를 두고 있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신자 수준에 이제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회복들이 있도록, 그럴 때 이제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야 돼요. 딱 이런 이걸 경험하고 누린 후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이기게 됩니다. 이게 진짜죠 이게. 우리 안에 이런 회복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들 경험해서 우리도 좀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